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의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아나돗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날과 그데라 사람인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인 스바랴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과 그돌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랴이다. 갓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앗대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하난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전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인 지휘관이 22명.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므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8,0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의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7,00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 채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빵과 무화과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주 수신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메인 주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를 역대기의 저자는 끊임없이 다윗 중심의 뷰로 성전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열왕기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너희가 왜 멸망했는가를 가르치고 싶었다면 역대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재건해 가야 하는가, 그것을 다윗 중심의 성전 중심의 뷰로 지금 역대기의 저자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12장의 핵심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가,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역대상 12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계속 묵상하며 들어왔지만 역대기는 철저하게 다윗 중심, 성전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40절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 그 반응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쁨과 축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세워진 것은 언약의 성취이며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에서 7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역대기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8절에서 15절은 갓 지파 가운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목록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23절에서 27절은 다윗의 군사들에 대한 목록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0절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에 대한 내용으로 12장은
끝을 맺습니다. 12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키워드는요, 앞선 단락 구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돕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도운 용사, 돕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즈레가 12장에서 7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주변에 돕는 자, 도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역대기의 저자는 잊지 않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하나님 나라도 이렇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다 저와 같으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목장에서 목원 가운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 A의 사람 유형만 있으면 교회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잘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은 활을 잘 쏘고 어떤 분은 칼을 잘 쓰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즉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옆에서 자신의 일처럼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역대기의 저자는 끊임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도왔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아마도 아둘람 굴과 엔게디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자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기자는 특히 아둘람 굴에 숨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초기에 다윗과 함께 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아마도 사울을 피해 또는 세상 가운데 피해 입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 함께 공동체로 서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에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 때는 그의 군세가 600명까지 늘어났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그렇게 다윗의 군사는 아마도 가족까지 포함하면 2천여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그렇게 400명,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 때는, 구출하러 갈 때는 600명까지 군사가 늘어났습니다. 아둘람과 광야에서의 도피 시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의 공동체는 지금 역대상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다듬어져 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10여 년의 도피 생활과 비참하게 쫓기던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광야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고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안 한다는 것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은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우리는 역대상 12장을 통해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도와주었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모델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 즉 조화를 이루어감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공동체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음을 우리는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며 주의 몸된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다 세워져 있지만,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더 나아가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지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모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다윗의 용사들 같은, 하나님의 군대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긴 말씀을 살펴보지만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연약한 용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아둘람에서의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다윗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 살펴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계속되는 이름이 나오고요, 좀 읽을 때 묵상할 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옆에 해설을 또 잘 설명을 보면서,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한 구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화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이 동백 지역 가운데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교회는 꼭 필요해, 저 교회는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어. 하나님, 그러한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 조국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선 교회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또 6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단기봉사 바자회도 한 번 더 있고요, 또 우리 15주년 말씀 부흥회도 사경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흥황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